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3절부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말 하면서 살자. 세상에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이 성령의 말. 자,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말인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말,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말, 이런 것들이 성령의 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럼 찬송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찬송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름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의 임마누엘성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성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주 좀 이제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두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성 이름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임마누엘 하시는가?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가만히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때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인가?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할 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계명이 뭐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뒤집은 것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한 말씀 우리가 더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 이 부분은 이번 오는 주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15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은 그 얼개 틀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신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법이 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디에 주셔요? 세상에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랑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사랑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이다. 세상에 주셨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외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하는 사랑이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정말 죄인이었을 때 우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 그 일 아무도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 정말 동네에서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때 제 가슴이 쿵쿵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세상에 신당리에 금춘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지요. 또 무엇합니까?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런데 시인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요. 예수 시인하면 우리 안에 오셔요. 하나님 인정하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님 인정하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아주 뚫어지게 잘 알아요. 선명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믿게 하시든가, 아니면 먼저 믿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또 체험해 가면서 알게 하시든가, 하나님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셔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게 만드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축도할 때는 성령님 이야기해도 성령에 대해서 막 그냥 그렇게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냥 언제 성령 이야기를 하든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 성령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은 오히려 또 더 기뻐해요.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딸랑 쏙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미 세상에 내 사랑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이미 나의 독생자를 보냈다. 그런데 독생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린 그럼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언제 예수님이 나를 보았다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에 담아서 이 세상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도록, 대신 속죄 제물이 되도록,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효력이, 하나님의 계획의 효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서, 그 효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임마누엘성 역사를 우리에게 효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막 그냥 살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지고도 많이 요즘에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의 보혈을 교회에 뿌리고 뭐 예수의 보혈을 가정에 뿌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보혈을 뿌려요? 우린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뿌려진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효력이 오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저 병든 심령에게 또 이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효력이 역사하셔서 그 효력이 오늘 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찬송의 말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찬송의 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옵나이다. 그게 찬송의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위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는 성령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면 콧노래 할 수 있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말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할머니가 어떤 사건 앞에 어려운 일 당하시든 그러면 어려운 일 붙들고 말을 만들어서 옛날부터 지내온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에 좋았던 것들, 정말 마음 아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입으로 다 표현해내면서 그거를 울음의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음의 노래도 우리는 부를 수 있지요. 감격에 벅차고 감동에 벅차고 정말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잖아요. 마치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제 병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 이야기가 내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권사님은 우리 집에다 전화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내 전화를 사모님이 받으실까봐. 왜 그런가? 사모님이 받으면은 목사님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뜻인데, 그거 받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뛰어서 못 받고 전화도 못하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하고 울어요. 왜 우시냐고 했더니 세상에 목사님, 전라도에 우리 이 노예의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아프셔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내 전화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목사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은 엉엉대고 울었어요. 그냥 전화를 붙들고 막 울었어요. 한동안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는 울음으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초창기에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찬송을 다 울면서 불렀어요. 그냥 내 주위에 보혈을 하면은 그냥 눈물이 막 흐르고요. 어느 찬송을 불러도,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불러도, 내 주위에 보혈을 불러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불러도 그저
눈물이 막 흐르고요. 울음에 벅찼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럴 때 우린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성령님의 이름, 그 이름의 임마누엘성, 이 이름을 우리는 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찬송의 말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성령의 말로 하늘 번제단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성령의 말들이 쏟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안수기도도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할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감사하기도 우리 올립니다. 주여